샬롬, 주님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당신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하루 살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의 것으로 섬기고 충성하며 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 3년 반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1절에, 오늘 말씀에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의 여러 마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다니실 때 혼자 다니시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는 남자만 최소 13명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 3년 반 동안 이 남자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 그만두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치유비를 받는다든가, 말씀 선포하시고 강의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도 어부직을 내려놨고 세리직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미 부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여인들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섬겼던 여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인은 3절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누구요? 요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사였고 헤롯의 청지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청지기는 원어로 보면 관리자로 해석 가능하고요. 또 후견인, 후원자로도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방 행정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여러 가지를 범주를 봤을 때 이 구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재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요한나였는데 요한나가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후원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요한나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상태였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 자기의 남편에게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철저하게 섬겼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요한나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의 그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2절을 보니까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막달라인 마리아. 우리 쉽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막달라는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한 도시의 이름이요, 지역의 이름인데 막달라 사람인 마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간음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이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린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십자가의 곁을 지키셨고, 이제 장사 지내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여인이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죠. 아까 얘기했던 요한나와 함께 갔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증거한 여인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수제자 같아요. 베드로보다 수제자 같은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자였는지 가난한 여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또 누가 나오고 있냐면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밌는 묵상을 해봤는데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막 여인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좀 일부러 빼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지 않았죠. 이 13명의 이 장정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후원으로? 여인들의 이 후원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자기들의 소유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잣집 마님이 그죠? 내가 있는 것 중에 얼마 떼어가지고 이렇게 섬긴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후원했던 여인들 중에서는 부유한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권은 남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그 마음대로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사회였던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겠고, 또 부유한 여인만이 아니라 또 가난한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과부가 2 렙돈을 드렸듯이 자기가 어려운 중에서도 이 여인들이 십시일반해서 예수님을 후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12제자는 굉장히 넉넉하게 잘 먹고 그죠? 잘 자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후원이 그만큼 넉넉했을까요? 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이 제자들이 했을까요? 간식으로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것이라도 해서 먹은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또 용서하셨고 이해하셨고, 그만큼 제자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번듯했던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헌신됐던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 헌신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여인들도 역시 이들이 부유해서 그것을 얼마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굶어가면서도 모았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해서 그 예수님을 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한 번에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혼자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또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저 내 종교 생활에, 신앙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냥 띄워놓고
얼마 헌금하고 또 적당히 이렇게 또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은 그렇게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도 올라오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나의 가진 것으로,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또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수많은 이 여인들이 십시일반에서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헌신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 정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과 그 충성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여인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